오늘부터 우리 이사야 40장부터 66장 말씀에 긴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면 40장부터 66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워낙 지나치게 1장부터 39장의 내용과 40장부터 66장의 내용이 너무나 확연히 다르니까 과연 똑같은 이사야가 기록한 게 맞을까? 이런 좀 의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이사야가 아마 기록한 게 아닐까? 이사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통적인 우리 교회에서는 이사야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2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혹시 어떤 분위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용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예요. 혹시 제가 막 책망하는 것 같은 막 이러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위로와 소망 메시지니까 목사님 위로와 소망을 좀 저런 식으로 방식으로 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 40장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인생의 가장 저점, 최저점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게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12절부터 31절은 위로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려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것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근데 현실 앞에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하나님만을 앙망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새 일을 행할 수 있다. 새 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위로의 메시지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지금 이 말씀이 예루살렘의 마음,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외쳐라. 내용이 뭡니까?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군대 징집한 언어입니다. 군대 생활 이제 제대할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노역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다 이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 말은 조금 이제 오해가 있어요. 아니 한 번에 그러니까 35년만 해야 될 부분을 얘들이 지금 70년 받아서 배나 받은 건가? 이런 생각했는데 충분히 받았다. 충분히. 그 죄의 값을 충분히 치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내 백성들에게 좀 알려서 위로해라.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 망하고 성전도 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이제는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는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마음에 닿도록 가서 좀 이 사실을 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계획 가운데 사실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창세기 내용이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관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언어가 이거죠.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언약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서로의
이야기, 관계거든요. 근데 오늘 40장 1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언약 관계가 깨져서 지금 땅에서도 쫓겨났고 성전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바로 언약의 백성이 됐을 때, 그래서 그들에게 좀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로하려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 이 2절의 내용은 40장부터 뒤에 쭉 앞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이야기인데, 자, 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언약 관계를 맺어 주신다라고 할 때 진짜 언약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가 성전에서 떠난 장면이 우리 에스겔서 여러분들 나중에 10장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나와서 이제 막 그렇게 떠나는 장면들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예 떠났습니다. 떠났어.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온다면은 이게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3절부터 11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5절에서는 외치는 자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텐데 길을 만들라 해라. 여호와께서 돌아오는 대로를 만들라. 이게 영적인 토목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외치라는 거죠. 야, 너희들 빨리 영적인 토목 사업을 해라. 길을 닦아라. 길을 닦아라. 바로 이것을 나중에 우리 신약에 오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뭘 외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길을 닦아야 되는데, 길을 닦는 길은, 그러니까 뭐 도로 닦으라 이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철저히 너희들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떠난 건데 하나님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너희들의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세리들에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막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길이 뭐냐면은 이 영적인 토목 사업, 길을 닦아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죠.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도 함께 돌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다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될 겁니다. 우리 모세가 우리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막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다 없애고 너를 큰 나라 세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닙니다. 진짜 이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처음에는 이야기잖아요. 알겠다. 근데 네가 데려온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 보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자가 안 된다면, 하나님이 없는데, 아니 부모님이 없는데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6절부터 8절에서는 외치라.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물으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호흡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들이 자꾸만 왜 자꾸 망했냐면은 자기들이 풀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영화라는 게 풀의 꽃처럼 금방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흙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오직 자기들이 이 땅에서 자꾸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도 망한 거 아니냐 이거죠. 헛된 것, 그것이 무슨 풀의 꽃처럼 대단한 것처럼 진짜 수년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일장춘몽이죠. 예. 그냥 10일 가는 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꽃은 금방 시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영원히 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의지할 수 있도록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실 거예요. 근데 돌아오셨는데 또다시 그들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되겠죠. 이게 새 언약이 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게 바로 됩니까? 그게 안 되니까 새 언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신비의 말씀을 세워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심겨줘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결국은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자꾸 영광을 구하고 영화를 구하고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 보지만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 사실은 풀이고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만 영원히 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9절부터 11절인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도 너희들이 가서 이르라. 뭐라고 이르라고 하냐면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랍니다. 강한 자. 이제는 진짜 왕이 되셔서 강한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도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상급,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보응, 이렇게 다스리시는 공의 하나님, 또 정의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1절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오시겠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목자같이 우리를 온순하게 또 부드럽게 먹이시고 안으시고 또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최저점을 달리고 있었던 포로민들에게, 또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가 PBS 하고 있는 말라기 말씀이나 또 우리 학계 스가랴 이쪽에서 1차적으로는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돌아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돌아오시는데 온전한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 같은 이런 성전의 영광도 사실은 아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제국 가운데서 속국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회복됐다는 말이 온전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막 외쳤고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이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2차적으로 성취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은 또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진짜 강한 자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이제는 진짜 재림주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말씀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유효한 말씀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참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군생활 한번 이야기했나요? 1986년 12월 18일 성탄절 일주일 앞에 두고 군대를 갔습니다. 한참 선극 준비, 제가 그때 주인공이었거든요. 예수님이셨어요. 막 연습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장 받았어요. 연극도 못하고 다 이제 뭐 깨지고, 왜 주인공이 없으니까 갑자기 깨지고, 군대 갔는데 군대 가자마자 막 펑펑 눈물만 나더라고요. 성탄절날 딱 교회 갔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군 생활 딱 했는데 저는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뽑힌 거는 서울 전경. 그래서 서울에 광주에서 기차 타고 쫙 오는데 와,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 군생활 신교대를 딱 마칠 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딱 터졌거든요. 서울에 오니까 완전 막 난리 났어요. 그 기동대장이 서울에 지금 빨갱이들 날뛰고 있다 하면서 막 우리 전경들한테 막 겁을 주면서 이제 막 저것들은 뭐 다 없애야 된다 막 이렇게. 그로부터 시작됐던 그 엄청난 민주화 운동, 이한열 사건, 또 88 올림픽, 뭐 다 89년 3월 19일 날 제가 원래 30개월 했는데 우리 그때 대학생들은 3개월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고 27개월 만에 3월 19일 날 딱 제대하는 날, 노역이 끝났다. 막 이 말이 딱 이해가 되는 거. 나올 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막 기뻐가지고 막 하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막 군생활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까? 네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끝나는 걸 내가 경험했거든요. 야, 지금 힘들지만은 언젠가는 끝난다. 야, 국방부 시계 거꾸로 간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처음 잘 안 가는 것 같아도 결국 가게 돼 있어 하면서 결국 이것을 견디고 하면은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역이 끝나고 죄악이 사함받은 경험을 한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할 수 있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더라. 이거잖아요. 우리 아이를 두세 명씩 키워보는 엄마들이 막 애기 막 하면서 뭐 힘들어하는 아기한테 가가지고 네 죽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되더라. 아이 막 빼빼 울고 이렇게 좀 나중에 또 잘 때가 있고 나중에 또 아이가 또 금방 바뀌어 막 이렇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녀가 배웠다고 언니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한다고 네가 뭘 경험해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경험한 사람들이 갔을 때 이야기할 때 맞지. 그렇죠? 우리 선배들이 대학생들한테 대학생활 딱 이야기하면은 말이 잘 듣잖아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 대학생들 와가지고 대학생활 뭐 이런 거야 뭐 이야기하면은 네가 뭐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 죄악을 사함 받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그래서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진짜 왕이 되어 주셨고 영광이 나타나는 걸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온전히 서는 거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중에 말하는 자가 되고 외치는 자가 되고 시온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미 이 말씀은 성취된 말씀. 성취된 이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의 말씀만이 진짜 오늘 우리의 삶을 꽃피게 만들어줄 겁니다. 풀의 꽃과 같은 이 땅의 영광, 그것에 자꾸 맛들기 시작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맛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맛보게 된다면은 진짜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되죠.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두 번째로 위로의 메신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외치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돌아주셨다, 돌아오신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외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우리를 새롭게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외치는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게 가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통치자로 오신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노역은 끝났다. 죄는 다 사함받았다.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혜택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선순환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처럼, 또 이 말한 자처럼, 또 시온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처럼 유다의 성읍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강한 자가 되셔서, 때로는 목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경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 되셨다라는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도 인생의 최저점을 걷고 있는 사람들, 죄의 문제로 인해서 깊은 어둠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 근데 주님께서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죄 문제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그분은 강한 자가 되어 주셔서 사탄의 권세도 제압하시고, 우리에게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안으시고 삶의 가장 구석구석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위로가 무엇이었는지, 이 위로의 메시지,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가 그대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다른 위로를 좀 구하고 있다면 조금 한번 멈춰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힘이 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것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에게 진짜 위로는 여기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너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과연, 아니 하나님은 이미 졌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 잡힌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진 것은 신들이 졌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한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졌다, 여호와가 졌다라는 그 표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도 졌고 바벨론에게도 졌고, 결국은 지금은 메데 파사, 페르시아에게도 지금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철저한 패배의식에 쌓여있을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이죠. 이 위로의 메시지를 내가 진짜 의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강한 분이신가?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내가 실망, 낙심,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라 라고 하는 말씀하는 부분이죠. 12절부터 17절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열방과 한번 비교해 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쟀고 땅에 티끌을 대어서 담아보았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욥기에서 욥에게 하나님이 던졌던 질문 같아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고 그의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고 누가 그를 교훈했고 그에게 정의 길을 가르쳤고 지식을 가르쳤고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답은 뭐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이렇게 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보라,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는 열방이 모든 민족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수많은 섬들 떠오르는 먼지 같고, 레바논 백향목은 굉장히 놀라운 제목들인데,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하다. 그의 앞에는, 여호와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열방, 모든 열방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 않는 분이시다. 한번 묵상해봐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존재도 비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방 나라 신들은 다 우상으로 지금 빚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좀 형상, 우상을 좀 이야기합니다. 형상, 우상은, 근데 그 우상들은 뭐냐 이거죠. 손질이 좋은 장인들이 부어서 만들었고, 장색이, 금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 아니냐? 궁핍한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해서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지만은 그 우상이라는 것이 정말 영원하며 아니면 초월적이며 이 땅에 어떤 것과 뭐 할 수 있냐 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데 우상은 죽은 우상 아니냐 이죠. 그래서 우상과 비교해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우상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갑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 창조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다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는데, 이 땅에서 귀인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귀인들, 하나님이 저들을 패하셨고 세상의 사사들, 세상의 통치자들을 헛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지 않았느냐. 한번 봐라. 역사를 한번 봐라. 세상에서 그렇게 잘났던 또 아수르,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어쩌면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초계처럼, 그냥 지푸라기처럼 덤불처럼 날아가는, 하나님의 입김 앞에 날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냐. 모든 세상의 제국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5절 26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으셨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세가 크고 그분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이 땅의 어떤 우상, 아니 모든 나라의 신들도 결국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럴 때 야곱, 이스라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근데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말하기를 내 길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우리는 왜 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망하고 내 길은 지금 보이지도 않고 내 송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할 때 이 미슈파트라는 게 재판을 가리키거든요. 내 송사는 왜 내 앞에서 항상 굽게 되어 있습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잘났는데 내 송사는 뭡니까 이게? 내 송사는 왜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숨겨진 것처럼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시다.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배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분은
단기간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볼 때는 왜 하나님 내 길은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하나님은 곤비치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혜가 한이 없고 명철도 한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한번 본다면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너희 길이 막힌 것 같고 너희들의 송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굽은 것처럼 보이느냐, 한번 스스로 너희들 자신을 한번 묵상해 봐라 이거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불순종했고 그들이 그렇게 예언자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온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긴 역사의 안목에서 본다면은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피곤치도 않고 또 곤비치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년, 한참 때인 소년, 청년들 피곤하며 곤비할 겁니다. 여기 우리 대학생들 가장 좋을 때잖아요. 지금 돌을 씹어 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 24시간 밤을 그렇죠. 대학 신청할 때 우리 밤을 새면서 잠포하는데 밤에 잔 사람들이 있나요? 대학생들은 거의 없잖아요. 이틀 동안 밤샘을 해야 해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하민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친구들이 이미 이제 대학생들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잘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참 1학년, 2학년들은 이렇게 아닙니까? 소년은 그렇게 해요. 근데 소년도 한 3일째 되면 이제 죽어나는 거잖아요. 피곤하고 곤비할 겁니다. 장정,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30, 40대 장정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안 넘어지죠. 우리는 가면은 끝까지 우리는 축구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 다 하고 또 해도 밤에 가면 또 다시 뭐예요? FC 하더라. FC.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설교 끝나고 난다 오후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어떨 때는 녹초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정들은 이렇게, 근데 장정도 결국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여호와 하나님, 이 강한 여호와, 어떤 열방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이 땅의 사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귀인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는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출애굽 사건을 바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딱 업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팍 비상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 것이.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 권세에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세상의 재력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자기의 삶을 딱 맡기는,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업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열심히 다른 박질하 해도 곤배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한참 우리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걷는 지체들 많잖아요. 밤마다 학교들 가면 다 걷고 뛰고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도 근데 한 20바퀴 돌고 나면 지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안 지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달리기 하시는 분들, 걷는 사람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어떻게 내가 안 지치시는가?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여호와께 여러분 딱 이렇게 엎이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지쳐 있습니다. 인생의 저점입니다. 패배의 식소 갇혀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유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70년 포로 생활했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망했는가 묵상해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점검해 봐라. 그러면은 그분께 딱 의지할 때 진짜 소망이 여기 있다.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가 망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누구 권력자에게 누구 또 뭐 대단한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가 사실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인생의 최저점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곳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안 되더라. 어떻게 해도 내가 안 되더라. 참 나는 왜 이렇게 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자기를 28절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장수적으로도 땅 끝까지 전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시야를 여기만 다 고정하고 지금 시점에서만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왜 내 앞에는 자꾸 길이 막힌가? 왜 나는 안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넓은 시각, 긴 안목들 이것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자기를 돌아볼 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겠다 해서 하나님은 힘이 없다 이렇게 빨리 단정 지을 수도 있어요. 결국 세상에서 보면은 패배한 나라는 신의 패배니까 결국 우리도 하나님이 패배 아니냐 이렇게 빨리 단정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망했는가? 결국 그것은 앞에서 이사야가 1장 39장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불순종이죠. 언약 관계를 깼던 모습입니다. 죄악 때문에 망한. 여호와를 모시려면은 이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을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탁 의지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충성을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다른 벅지라에도 곤배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이런 삶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고 곤비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여정 자체가 사실은 피곤하고 곤비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결국 구원의 여정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앙망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각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단정해서 지금도 소용이 없어.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호흡을 좀 가다듬고 긴 호흡 가지고 긴 안목 속에서 역사를 조금 더 한번 멀리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성공한 제국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왕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사야의 말씀이 때론 150년 뒤, 200년 뒤에 사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때로는 예수님께로 그 지점을 둔다면 70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 시점 본다면 2700년. 그러니까 너무 긴 역사 속에서 이게 너무 멀리 보이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전이 지금과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면 내 때는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이 길 안 가고 하나님 포기하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이 보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손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명확하게 지금 이 스탠스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긴 호흡, 긴 안목, 역사를 바라볼 때도 좀 긴 역사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셨는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잘 받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비상한 은혜가 있게 되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